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6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16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빠르다. 시간 참 빠르다.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말씀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받은 종이가 있을 겁니다. 질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좀 늦게 오셨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실 텐데 질문지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각 질문마다 0점에서 5점으로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0점은요, 스코어 0는 전혀 아니다, 아니야. 5는 그렇다, 맞다, 정말 그렇다요. 1, 2, 3, 4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상황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최소한 한 가지는 떠오른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밤에 오늘 감사한 일이 있어, 한 가지는 떠오른다. 매우 그렇다 하면 5점이고요. 나는 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핸드폰 하다가 그냥 잠들었다 하면 0입니다. 2번, 감사할 이유를 상황보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 늘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매우 그렇다 5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점입니다. 1점, 2점으로 주셔도 됩니다. 3번입니다. 불편하거나 힘든 일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한다. 어려울 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배울 게 있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0점이에요. 자, 4번.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한다. 말로도 하고요, 메시지로도 보내고 또는 감사 기도를 한다. 이렇게 자주 하시면 5점이에요. 자, 5번. 남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기뻐해 줄 수 있다. 사촌이 땅을 샀으면 와 정말 축하해 라고 하면 5점이고 배 아파 하면 0점이에요. 자, 6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실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라고 생각한다면 5점입니다. 7번. 감사를 일기나 노트에 기록하는 분 또는 마음에 새기는, 꼭 적지 않아도 마음에 생각하는 분은 5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0점이고 또 여러분 알아서 점수 잘 주시고요. 8번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뭘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9번. 감사함이 내 감정이 아니라 태도가 되어 있다. 감정에 너무 좋아 그럼 감사가 되어지고 아니야 내 감정은 이래도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이건 태도입니다. 의지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 이런 5점이에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이 떠오른다. 자, 1번과 좀 비슷할 수 있지만요, 불평이 많이 떠오른다면요 5점이겠죠. 근데 감사가 떠오르는지.
자, 점수를 좀 매겨보셨습니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 계산을 해보시고.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0점에서 15점, 15점 미만인 감사가 결핍된 상태예요. 16점에서 30점은 지금 감사가 그래도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31점에서 45점은 감사가 그래도 습관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46점에서 50점은요, 감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느냐? 우리의 감사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사실 지금 이 앞에 있는 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고 나서 목말라서 마시는 건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다르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와,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반밖에 안 남았네. 감사하는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늘 불평이 습관 있는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평소의 습관적인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혹시 이야기 듣습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는 물론 직접 듣지는 못하겠지만 불평이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불평보다도 감사가 회복되는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나오자마자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하면, 어릴 때 모세 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꼭 홍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를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20세 이상 나이 되는 숫자만, 남자만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약 60만 명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아이들 뺐고요, 노인들 뺐습니다, 여자들 뺐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할 건데, 아무리 배가 있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 타려면 도대체 배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200만 명의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왕의 군인들이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오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사면초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무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가 지팡이를 드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사실 저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바다가 벽이 되어지고 땅은 말라졌어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저는 젖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이 묻으면 젖은 땅이 되죠. 여러분 젖은 땅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갯벌 가보셨죠? 가보셨잖아요. 나오기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저는 완벽하다고 믿거든요. 홍해를 그냥 단순히 가른 것이 아니에요. 땅이 질퍽질퍽하면 200만 명이 걸어갈 때 어떨까요? 아, 왜 이렇게 앞에 안 가는 거야? 아우, 발이 안 빠져.
이런 상황 아니에요. 땅까지도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바꾸셨어요. 이들이 걸어갈 수 있게 안전하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만 명이 다 걸어갑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하는데 또 불평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이 그립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이들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인데 잠깐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도 결국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 왜 도대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관점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고요. 그들이 보는 것이 문제였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 그들의 광야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자꾸 감사를 빼앗길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이거예요. 과거가 좋았다. 여러분, 정말 과거가 좋았을까요?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 편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거든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 강물에 던져버려라. 학살입니다. 그것도 아이들 대학살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마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날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일이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이집트 왕의 말 한마디로 계속 생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바로를 위하여서 이들이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했습니다. 성을 건축함에 있어 벽돌을 이들이 또 만들어야 됐어요. 흙과 집을 막 이겨서 성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서 이들이 즐겁게 왕을 위해서 성 쌓아야지 했을까요? 성 쌓다가 좀 늦어지면은, 좀 이들이 힘들어하면은 뒤에서 뭐가 날라올까요? 채찍이 날라옵니다. 매가 날라옵니다. 빨리 움직여. 여러분, 폭력과 압박 속에 자유가 없이 살았는데 좋은 과거입니까? 돌아가고 싶은 과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일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뀌더라고요. 그냥 미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음식을 정말 다 먹으면서 살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음식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고기 먹고 싶어 해서 고기 먹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광야의 현실이 힘드니까요, 과거의 그 노예 생활이 편했었다로 바뀌었어요.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잊어버리고 익숙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자유보다도 안정, 은혜보다도 익숙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불평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이 더 나았어. 옛날에 더 잘 살았어. 옛날이 더 행복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억의 왜곡인 거예요. 어디 그들이 잘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과거의 일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과거가 더 좋았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오늘보다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다. 왜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내일이 더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 순간에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또 불평하는지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 분명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뜨겁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유대 광야를 방문했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선글라스 안 끼고 모자 안 쓰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버스에만 계시겠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 갔을 때 광야를 봤는데요, 여러분, 산들이 있는데 그냥 다 돌이고 흙인 거예요. 흙도 사실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부터 뭔 파이프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 높은 산에서부터 파이프 하나를 연결해가지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마을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사막에는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광야는 영어로 와일드네스,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광야에 인도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뜨거울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시고 지켜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이들이 홍해를 지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물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거기에 나뭇가지를 띄우니까 물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것에 감사하게도 시간이 없는 이들인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들은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밖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또 뭘 불평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달라고. 만나를 위해서 이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또 모세를 통해 주시지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부족한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 있는 모든 삶을 보면요 끊임없이 부족한 거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아직 이만큼 남았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의 사이즈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가진 것보다 자꾸 부족한 것에 집중할까요? 분명 우리는 충분히 가졌습니다.
받았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바세코에 가서 제가 본 인상 깊은 것들이 있는데요. 두 아이가 앉아가지고 막 뭘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인가?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쓰레기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들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찾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아이가 갖고 노는 것은 그 똥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아이들이 막 가지고 뭉쳐서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깔깔깔깔 소리며 웃어요. 분명 바세코에 사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진 차가 미국에 와서 산 차였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올스모빌이라는 차. 아시죠? 지금은 이 차 없습니다. 올스모빌이라고 승용차인데 1996년형 차를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샀는데 차가 가죽 시트예요. 그런데 에어컨이 안 돼요. 유스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에어컨이 안 돼요. 이 에어컨을 고치려고 제가 카센터를 진짜 한 8군데 이상은 다녔어요. 거리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서. 결국엔 못 고쳤어요. 갈 때마다 돈은 들어가고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옷은 다 젖어 있습니다. 제 차는 틴도 해야 된다 생각도 못했어요. 뭐 그럴 돈도 없었고. 가죽 시트에 뜨거우니까 반바지 입으면 아시죠? 가죽의 그 맨살 닿으면 어떤지. 근데도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창문 다 내리고 찬양을 크게 틀면서 나는 주의 친구 막 이러면서 부르며 다니는 거예요. 바람 막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차를 제가 이제 팔고 나중에 차를 바꿨습니다. 새 차로 샀어요. 혼다 어코드. 제 인생의 첫 새 차였습니다. 그런데 가죽 시트도 아닙니다. 풀옵션도 아닙니다. 근데 장고장이 없어요. 차는 잘 나가요. 분명히 감사할 이유는 더 많지요. 하지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돈 써서 좋은 차 살 걸. 기능이 많은 차를 살 걸. 좀 더 좋은 브랜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제 차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차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특히 다른 청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받은 것,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은요,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눈은, 불평의 눈은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결국에는 어디까지 고백되어지느냐?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배고픔 앞에서도 무능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들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 먹을 것을 줄 거라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분이 고기까지는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가 필요하면 여러분 뭘 하십니까? 부탁하시잖아요. 나 이것 좀 해줘. 나 이것 좀 도와줘.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가운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은 불평을 먼저 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돌아가자. 여러분, 불평이 늘 이들에게는
원망이 늘 이들에게 먼저였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우리의 요구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해도 우리가 그 부탁 들어주는데 막 짜증내면서 왜 안 해줘? 이게 부탁일까요? 요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줘야지,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원망이 나타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됐어요. 불평은요, 단순한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사실 이들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불평한 내용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옥중에 gat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이 감옥에 가둬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거든요. 감옥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감옥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이지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잖아요. 느리게 하면은 답답해하는 시대가 됐지요.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감사해야 할 시간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정적이 필요합니다. 잠시 머물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으면서 비교의 폭이 너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안 될 때에는, 스마트폰 없을 때에는 그냥 옆집 사는 사람, 가까운 사람, 교회 성도, 이게 비교의 대상인데, 이제는 이게 너무 기술이 발달하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이제 다 내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러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익숙해져서. 그냥 오늘 하루가 익숙해지니까. 익숙한 일에 대해서. 먹는 것이 익숙하니까. 예배조차도. 여러분, 이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지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고 우울감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같은 고난을 당해도 누구는 감사해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나 아무 지식도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들보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닉 부이치치,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 이분은 말씀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간증하시면서 다닙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팔자,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 팔자라는 단어는 물론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의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길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어려운 길을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른 반응도 아닙니다. 받았을 때에만, 내 생각대로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갈 것인지 그냥 불평만 하다가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